할렐루야. 크리스찬 연애대책연구소 소장 이화섭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 히브리어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성경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둘째 날에만 없는 것, 지난 시간 마무리 내용이었죠. 창조 둘째 날에만 없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 이 말씀이 없습니다. 랄 엘로힘 키톱. 첫째 날, 셋째 날, 다 여섯 번째 날 빠짐없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때 왜 없었을까? 그것은 윗물은 성경 역사에 딱 한 번 쓰이는 물이고, 그것은 홍수 심판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8명 남기고 모두 다 멸망시킬 때, 그때 딱 한 번 쓰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상상해 볼 때 하나님이 결코 그것이 좋지 아니하셨겠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랬을 때 선악과 타락을 아셨을까? 윗물을 만드실 때 노아 홍수 때 쓰일 것을 아시는 그 마음이시고, 선악과를 만드실 때 그것을 따먹고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 아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예비되셨다라고 하는 말씀, 그런 말씀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나눴고요. 이런 내용 자세하게 더 보시기 원하시면 지난 시간 강의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셋째 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또 좋았더라 나오죠.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보아도 크게 문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선악과로 무너지고, 그것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날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창세기 제네시스 창세기 내용을 이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마임 하늘이 있고요. 물이 있고요. 샤마임 궁창, 마임 그 아래 물, 그리고 에레츠 땅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은 한 곳으로 물러가고 땅은 그 육지로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아말 엘로힘 카바마임 민탓 샤마임 엘마콤 에랄라 야빠샤 하야켄.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쭉 읽는 거 말씀드렸죠. 두 번째 단어가 하야켄. 두 번째 단어가 엘로힘 하나님이고요. 아말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야빠샤가 드러나라, 땅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몰려갔다라고 했습니다. 물러갔다라고 했습니다. 수동태와 능동태 중에서 수동태죠. 왜? 흙이 이렇게 아래서 지각 변동을 통해서 올라온 거, 융기 현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땅이 올라오고, 땅이 올라오면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바다가 되어서 고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기 그 해안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대륙의 지도를 그린 거예요. 그럴 때 그 대륙 이동설 같은 내용들도 더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일단 나중에 다루고, 그 이 한선을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욥기에서도 보면 바닷물은 더 이상 여기를 넘지 못한다. 여기까지만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 성경 말씀에서 보면 볼수록 재밌는데요. 이제 에레츠가 아니고 얍바샤가 됩니다. 모든 땅은 흙인데 거기서 육지, 얍바샤, 묻이 드러나라 라고 하신 그 묻은 얍바샤가 되고, 바다는 물, 계속 얌이 됩니다. 바다는 얌이 되고 물 자체는 마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지와 바다가 나누어졌죠. 그 상황, 그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라 엘로힘 키톱, 그것을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 좋은 것을 만들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냥 한 구절만 갖고 그런 게 아니라 6번,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번 나오는 이 모든 표현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구나.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그냥 단순히 이 육지와 바다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살아갈 모든 생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자녀들을 보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저런 그림이 아니라 이 사진을 놓고 보면 저는 더 확 와닿더라고요. 이 모래사장, 이 해수욕,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 바위 위에 가서도 놀고 여기 밑에는 아마 홍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바다에 가서 조개도 잡고 물고기들은 못 잡고, 그럴 때 이 장면이 그 창세기 에덴 동산의 장면은 아닙니다. 저기 멀리 있는 건 집인데 뭔 소리냐 뭐 이러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 감격이 지금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시원함, 그 아름다운 풍요로운 마음이 드는 그것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다 육지를 보았는데 한 장면 잠깐 더 보고요. 이렇게 파도 치는 바닷가, 올해도 꼭 가고 싶습니다. 갈 겁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 갈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확 내키면. 그렇게 이제 장면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11에서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또 나오죠. 그래서 첫째 날은 한 번, 셋째 날은 두 번, 다 여섯 번째 날은 각각 한 번씩, 그리고 1장 31절 맨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심히 좋았더라는 마지막 날 온천하 만물을 보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세기 셋째 날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육지가 드러났고요. 얌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성경에서 에레츠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얍바샤가 아니라 에레츠로 표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아말 엘로힘 다샤에레츠 데시에셉 자라으 제라으 에치페리 아사페리 민 아샤르 제라으 알 에레 차야켄. 여기서도 아말 엘로힘 이렇게 두 단어만 외워도 참 큰 거죠. 그렇게 해서 아말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흙은 각종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라 라고 하니 그대로 되었더라. 아까 그 11절과 12절은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그죠? 그럴 때 왜 그랬을까? 거기에 그 내용을 봤을 때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나중에 언젠가 진화론이라고 말도 안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이 과일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각기 종류대로 만든 그 과일들이다. 그리고서 정말 놀라운 게 과일들 그냥 뭐 예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뭐 등등등 그런데 이 과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과일 안에 보면 오렌지, 포도, 사과 이건 체리도 아니고 약간 뭐죠? 하여튼 포도 중에 색깔이 다른 건가요? 뭔지 알 듯.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어떤 이런 과일들 안에는 자기와 닮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씨앗이 담겨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스마트폰 샀다가 스마트폰을 막 뜯어가지고 속에 있는 거 부품 하나 가지고 어떻게 뭐 막 전기 꽂아주면 거기서 스마트폰이 또 하나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 만들어진 거기까지.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생명체들은 그 안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씨앗을 가지고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새로 어떤 재미있는 게 짐승들이 이런 과일들을 먹게 되잖아요. 짐승들이 과일을 먹고 나면 그 과일 먹을 때 씨도 같이 먹게 되잖아요. 그때 짐승들이 또 여기저기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다가 다른 곳에 가서 배설을 하게 되면 그곳에 그 나무가 자랄 수 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진화론자들은 뭐 종족 번식을 위해서 과일이 이렇게 됐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는데, 무슨 과일 나무에 생각이 있어갖고 자기가 그 안에다 씨를 담아놓고 맛있는 과일이 되면 새로운 종족을 번식할 수 있으려니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이 과일이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라 엘로힘 키톱,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저는 중요하게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야 에렙 저녁이 되고 욤 낮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 지나가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셋째 날 내용까지 담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시간에 쫓기면서 하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핵심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셋째 날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더라, 이 말씀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 크리스찬 연애대책 연구소 소장 이화섭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